우리는 때로 완벽한 장소를 꿈꿉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복잡한 상황, 이 힘겨운 관계들만 벗어난다면 저 먼 곳 어딘가에서는 완전히 새롭고 순수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인물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끝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이상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도 여전히 택시가 있고 주차장이 있으며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인간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탓하며 5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하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벽한 환경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에서라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한 성인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 즉 수도원 안에서 가장 깊은 영혼의 어둠과 싸워야 했던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우리가 흔히 소아 데레사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녀의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읽어왔던 그 책이 사실은 편집되고 일부 내용이 삭제된 버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50년대까지 세상에 알려진 한 영혼의 이야기는 데레사 성녀의 친언니들이 동생의 성인다운 모습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르멜 수도회의 한 신부님의 끈질긴 요청으로 데레사 성녀가 직접 쓴 3개의 원고가 마침내 세상의 완전한 모습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삭제판 원고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영성의 핵심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된 부분들 속에는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와 영적인 투쟁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믿음에 대한 유혹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평생을 오직 천국을 위해 살았던 소녀, 주님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순결한 영혼. 바로 그 데레사 성녀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약 1년 반 동안 끔찍한 영혼의 어둠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믿음의 체험이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생각이 그녀에게 힘을 주지 못했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헤쳐나갈 평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벽이 자신과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쓸 수가 없습니다. 제 글을 읽는 당신마저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 속에서는 이런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천국을 기뻐하라. 죽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직 허무의 밤, 완전한 무의 밤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가르멜 수도원 안에서 성인으로 시성된 부모님과 친자매 수녀들의 지지를 받으며 살았던 성녀가 바로 우리 시대의 무신론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고통과 불안, 그 실존적인 공허함을 온몸으로 겪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데레사 성녀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24살의 데레사에게 언니 수녀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단 한 번의 대죄도 짓지 않은 것 같으니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정말 대단하겠구나. 그러자 데레사 성녀는 우리 모두의 심장을 울리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느님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제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과 똑같은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는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물 한 방울과도 같을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쁜 소식.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무한히 크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온갖 끔찍하고 추악한 죄악들조차도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 앞에서는 한낱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당시 프랑스 교회를 지배하던 죄를 벌하시는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느님의 정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혹독한 보속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처음에는 그 정의라는 단어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묵상 속에서 그녀는 하느님의 정의조차도 자비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혁명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계산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정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정의로우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에 목마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그 갈증을 채워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자비로운 사랑으로서의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는 늘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과 죄에 얽매이게 하여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데레사 성녀가 보여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뢰입니다. 나의 나약함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성녀가 천국에서 장미꽃잎을 뿌려 은총을 내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바로 이 신뢰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할 때 그 신뢰의 작은 꽃잎들은 악마를 불태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전선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그 모든 속성들 위에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사랑 그 자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로 이 자비로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아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당신이 지금 깊은 영혼의 어둠 속을 걷고 있더라도, 당신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지더라도
수많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성녀 데레사 역시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을 불태우고도 남는 무한하고 자비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당신의 자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